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지금 out of control인가 under control인가? 세상은 지금 out of control인가 under control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위협과 핍박이 너무도 잔혹해서 성도들이 느낄 때는 마치 예수님이 지금 관심도 없거나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보였지만 어제 살폈던 그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 그 인간들에게 다가온 그 상황과 환경, 그 고통을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알게 하시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 보내받은 그 삶의 현장, 그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에 늘 신실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첫 역사부터 지금까지 살펴왔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이 택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게 볼 때 성도들이 결국 무너지는 건 왜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그들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기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온마음과 뜻을 다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기지 못할 환경은 없는 거죠. 비록 죽을 수 있을지언정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조차 어떤 거예요? 영광스럽고 귀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섭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마치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하고 미처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세상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out of control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under control 상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시는 게 뭐냐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분명히 말하지만 요한이 본 것, 둘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 장차 될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이 세 가지 부분만 보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세 구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요한이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만 우리가 이제 이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그 큰 세 구조 중에 두 가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은 20절에 나와요.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장에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그 본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죠.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이 패턴이 사실 이 요한 계시록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살펴왔던 그 예언서에 보면 늘 나왔던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사역하실 때 설교 중에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로 말해서 아무도 못 알아듣게 그냥 그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다 풀어서 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 또 설명하고 알게 해주시는 이런 식으로 이 계시록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비유와 환상이 많이 나와도 그 뒤로 바로 해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신의 상상을 막 덧붙여서 더 추가적인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여기 7별이 뭐래요? 7교회 사자를 말한다 했어요. 여기서 사자는 아프리카 맹수 동물이 아니고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 교회의 지도자, 교육자를 말하는 거죠.
물론 한문으로 이 사자라는 의미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명을 맡아서 정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단어를 어쨌든 사자라는 그런 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참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왜냐? 영어 성경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ASB 등의 대부분의 성경이 이걸 엔젤로 번역을 했거든요. 한글 성경 여러 번역본에도 이걸 천사라고 번역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문맥으로 보면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봐도 사자라고 하는 말이 말라크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하나는 사명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메신저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육체가 없는 존재, 천사, 엔젤 이렇게 말하거든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헬라어는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앙겔로스 또한 역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앙겔로스는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를 말하는 거고 육체가 없는 앙겔로스 이건 엔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많은 경우 이 단어가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4절, 또 2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야고보서 2장 25절 이런 데서는 근데 이게 엔젤이 아니라 메신저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육체를 가진 전달자, 영적 존재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그냥 육체가 없는 천사 이걸로만 번역하기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 지금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록 1장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보는 상황은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을 적어서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너무 두려워하는 그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말하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나서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명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요한에게 명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수신자가 천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해서 천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7 교회 교육자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불러서 그 두려워 떠는 교회 성도들, 리더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예수님 붙잡고 계신 그것이 바로 그 촛대다 이런 것들이 7개가 상징하는 거는 교회와 지도자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또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으로 이끌어 가실 지금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사실을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시는 겁니까? 당연히 교회와 성도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천사가 아니라 이 사자의 의미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문맥상 더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장 20절에서 말하는 사자는 7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현대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장 20절 현대어 성경은 내 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네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건데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부름꾼,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렇다면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할 때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예수님의 오른손에 그 7 별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 보호 안에, 완전한 보호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역할 때 함께했던 사도들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거였다. 그분은 그냥 가셨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사도고 그들이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의 계시를 통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현재 사도들은 죽은 사도들이 아니라 7 교회의 살아있는 이 지도자들도 당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언더 컨트롤 상태에서 그들 이끌어 주시더라. 이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도들이 다 순교해서 마치 교회는 이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인도를 직접 받는 리더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해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급박한 교회들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리더들, 그곳에 있었던 그 성도들, 지도자들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교회를, 네 성도들, 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1장의 내용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던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요한이 본 환상 자체가 그래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그 현실 속에 함께 하신다. 언더 컨트롤 상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살펴야 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 구조, 요한이 본 것, 이건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장만 잘 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든 결코 우리는 외면당하거나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신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비록 저들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욕심을 따라 방종하고 난리를 피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지금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라,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좀 잘 분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르고 시대마다 말씀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도 변함없이 일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항상 변함없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느끼고 보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같이 흘러갈 것이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영원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의 주로 이제 곧 이 땅에 열방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며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내 욕심 따라 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에 세상을 담고 흉내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눈에는 마치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을 믿음으로 능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는 이 열방 속에 들어가 비록 어두운 곳이지만 빛을 비추고 그것을 참된 길을 알리는 그런 거룩한 삶 살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